사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다. 그 시대 시족사회를 살아가는 여자로서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성의 가치는 아이를 얼마나 잘 생산하느냐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사례는 특별한 아름다움을 가졌던 여자로 생각되지만 그 결함 때문에 아름다움이 오히려 더 슬픈 여자였다. 차라리 못 낳았으면 팔자 탓으로나 돌렸을 텐데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아름다웠기 때문에 더 불행한 여자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은혜가 필요한 여자였다. 사례는 당대의 바로의 가슴을 흔들었던 여자니까 그 아름다움이 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다 소유한 사람 아닌가. 그런 바로의 마음을 빼앗은 것을 보면 아주 특별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가서 6장에서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물론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지만 그 표현만을 놓고 본다면 사례에게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낮의 빛은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지만 아침빛은 낮빛과 달리 멀리서부터 일직선으로 내 눈 속까지 비춰오는 것이니까 한 번 보면 잊혀질 수가 없고 그냥 가슴에 쑥 들어와 버리는 그런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말한다. 달은 밝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기도 하다. 캄캄할 때 뜨니까 윤곽이 뚜렷하고 선이 아주 곱다. 이것은 어떤 신비한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해같이 맑다는 것은 너무 밝기 때문에 맑다는 것이다. 빛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흠없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리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품이 있는 아름다움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은 눈부시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슴까지 부신 그런 아름다움인 것이다. 물론 순전히 개인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조차도 사례에게는 자랑이 되지 못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함으로 인해 아브라함에게서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2번이나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다른 남자에게 보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정말 사랑한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빼앗길지언정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사라에게서 난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약속을 들은 후로 그는 사례가 더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했지만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새로운 후사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을 위해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례를 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한 여자에게서 아들을 얻기를 원했다.
그 아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나와야 했기 때문이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고 여자의 후손의 시작인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흙을 취해서 사람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여자에게서 낳아진 자로 자기 후사를 삼는 것이다. 물론 이 여자는 생리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부분을 말한다. 남자가 표현하는 부분이라면 여자는 받아들이는 부분을 말한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자로서 실패자이다. 그러나 그 여자에게서 낳아진 자라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악과를 먼저 먹은 것도 여자지만 선악과를 뱉어내는 것도 여자라야 하기 때문이다. 여자는 절박하면 오직 살 길을 찾는다. 남자는 절박해도 선악을 놓지 않지만 여자는 절박하면 선악을 버리고 생명을 붙잡는다. 이것은 여자라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옛 주인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여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심기 위해서 이 여자가 필요하다. 마태는 예수의 족보에서 이 여자를 5 여자로 해석해 놓았는데 창세기에서 말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이 여자의 계통을 따라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이라는 것이다. 사라는 이 여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녀는 하필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삭을 낳는 것은 사례여야 된다는 것이다. 자기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의 시로는 그 아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옛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어떤 좋은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 그 시는 이미 오염된 시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먼저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최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에 사람의 노력이 더해진 것이니까 이것은 옛사람의 최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잘못된 시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하나님에게 거절되어야 했던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는 일에 자기의 어떤 것도 더할 수가 없게 되었다. 더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삭은 전혀 새로운 시니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사례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평생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아브람도 하나님 약속을 받고 한 아들을 기다렸다. 하나님은 금방이라도 아들을 줄 것처럼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렸는데 10년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자기가 기다릴 수 있는 한계까지 기다린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례의 기다림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해서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사례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여자였다. 사례의 기다림은 어쩔 수 없는 기다림이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이스마엘까지이지만
사레의 기다림은 이삭까지인 것이다. 그 기다림이 다한 자리에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리에서 사레는 이삭을 잉태하게 된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라를 방문해서 말씀대로 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이 어떻게 했다는 말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 마태복음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일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요셉의 씨가 아니라는 말이다. 아담의 씨가 아니고 아담의 생산 방식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나왔다는 말이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아브라함이 아닌 사레를 통해서 성취되게 된 것이다.